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하단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아래 있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붙이지 않고 인생이라고 붙였습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에요. 그래서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13개 주의 대표들 56명이 모여서 사인을 한,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그날입니다.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던, 서명을 했던 프린스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위더스푼 목사님, 그분에게 한 사내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글쎄, 말이 뛰는 바람에 내가 타고 있던 마차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다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별로 그렇게 순탄치 못했어요. 좀 사람이 좀 변덕이 좀 심하고, 근데 아주 흥분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조용히 미소만 띄고선 듣고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주 큰일 날 뻔하셨군요.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요. 그러면서 곧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1000배나 더 훌륭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것은 프린스턴으로 가는 그 바위 투성이의 길을 지금까지 수백 번도 넘게 마차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도 말이 뛰거나 마차가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것은 사고 가운데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수없이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아래 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섭리와 은총이 무엇일까? 첫째로 인생은 극도의 환경에 처할 때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고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갈 길이 본래부터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갈의 고향인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지역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 네 가족이 살고 있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그것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사라는 이 하갈을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애굽에서 후궁이 될 뻔했었잖아요. 사라가. 그때 자기의 몸종으로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 하갈이에요. 그 하갈을 데리고 들어왔었어요. 이 하갈은 사라를 따라서 이제껏 생활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첩이 되면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들까지 낳으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 곳은 고향뿐인 거죠. 쫓겨났으니까 어딜 가겠어요.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매며 가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고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운 지방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17, 8세의 소년, 17세나 18세 정도 되었다고 했죠. 이스마엘에게는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부잣집에서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는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갈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종로로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생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관목 덤벌 아래에 두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아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그러지만 한번 겪어보세요. 그 100도가 넘는 곳에 가가지고선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은 100도라고 하니까 지금 섭씨로 얘기를 하면 뭐 100도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관목덤불은 개역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사막 지역에 나는 키 작은 가시나무 종류예요. 사실 그늘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곳에 떼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 조그만 나무에 어떻게 그늘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머리만 디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린아이를 그 바닥에다 눕혀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뒀을 거예요. 아마.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생일대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막 지역에서 더군다나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막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의 길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실제적이었느냐가 그 다음 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래서 화살 한바탕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주석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약 250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살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죠. 활의 성능에 따라서. 물론 200m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100m 이상은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100m는 어느 정도가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0m 정도면 여기서 내가 혼자 중얼거리면 들리지 않아요. 소리 질러야지 들리죠. 한 200m 정도도 들릴 거죠. 자그마하게라도 들리겠죠. 죽어가는 아이를 그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두고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게 해서 멀리 갔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실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혹여 셈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울어댄 거예요. 엉엉 울어댄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이도 엄마와 같이 울었다는 것을 그 다음 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아이도 같이 따라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잉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마음속에 그 갈등과 그 고통에 있는 그 사라를 비웃던 그 하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오만했었겠어요. 나는 아이를 가졌다 이거죠. 조개 신분에서 말이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엄마 하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멀리 떨어진 아이도 소리를 울고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힘든 것이 있을 때는 백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진심이 담기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서 살기가 어렵다면,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그 사정을 구하겠습니까? 비록 선택받지 못한 자식이며 그 자식의 잘못으로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새판짜기의 또 다른 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며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의 부르짖음만 들으시지 어찌 쫓겨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냐느냐고요. 그냥 죽게 기간 중에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시지 그 소리를 듣고 살리시느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복까지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쫓겨난 자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아요. 재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 거의 없어요, 보면. 잘 나가는 정치가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다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소리만 들으신다면 믿는 자들은 모두 건강하고 또 부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것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대상이거든요. 더군다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의 첩이요 아들입니다. 기갈 중에 죽게 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보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 육신의 삶에서의 그 성공과 행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특별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 은총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잘 안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도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18절 봅시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죠. 아들의 장래를 하갈에게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심으로 용기를 내어서 살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용조 다 잃어버려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 옆에 늘 계심으로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내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바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추방당한 자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새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물을 보게 되고 그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니 그가 소생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마치 약속의 후사인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이삭과 같이 말이죠. 이삭에게 하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돌보신 거예요. 이삭과의 영원한 언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이 잘 풀려나갑니다.
활 쏘는 자로 성장하지요. 그리고 바란 광자에 거하며,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사막이라는 단어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합친 합성으로서 이 거친 사막이었음에도 그곳에는 곳곳에 아름답고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뭡니까? 사냥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으로 어머니 하갈의 주선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부인도 애굽 여인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언약의 자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스마엘에게 임하였지만 끝내 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나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개개인의 몫이에요. 구원,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실 때 꼭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